가진 사람이라면은 보통 사람의 경우에 그가 어떤 요구를 하든지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는 먼저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달려온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고 붙잡으려는, 이제 다시 이렇게 올 수 없는 그 기회를 붙잡으려 하는 이런 어떤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기회로 알고 찾아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사람은 와서는 예수님에게 인사말이 아주 좋습니다. 선한 선생님. 사실은 선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이런 용어이고요. 또 선생님, 랍비라고 하는 것도 최고의 칭호입니다. 이 정도로 아부를 할 정도면은 누가 그 사람의 말을 거부할 사람이 없죠. 셋째,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이신을 굴복시키고 어떤 처분도 어떤 명령도 받아들이겠다는 이러한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겸손할 척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넷째, 이 사람은 예수님이 제시하는 계명을 받아들이고는 그 계명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최대한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하고 자기의 장점을 최대한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재치 있게 행동하고 있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 정도 부자고 이 정도 잘난 사람이면 왜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나? 뭐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잘 보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런 이유가 뭐냐? 이 부자 청년이 뭔가 얻을 것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왔겠죠. 마지막 질문을 보면은요, 그 이유가 있죠.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이죠.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 겸손한 척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부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상당히 성공하는 사람이 가진 요소를 다 가졌다고 볼 수 있죠. 정치를 해도 이 정도면 성공이 되고요. 사업을 해도 성공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학문을 해도 이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고 할 정도로 학자로서의 자질도 다 갖췄습니다. 이 정도의 태도라면은 흙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디에다 던져놔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요소를 다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그가 부자로 태어났다 한다면은 이거는 성공은 확보가 된 것이죠. 그는 지식도 갖추었고 처세술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큰 명성과 권력입니다.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지금 예수님에게 왔을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걸 보면은 이렇습니다. 영생을 상속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게 이 사람은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 상속받는 비결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부를 상속받는 거라든지 지식을 상속받는 거라든지 뭐 세상에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비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에서 그는 어떻게 상속을 받느냐? 이 상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조상들이 받았던 것이고 그 조상들이 이렇게 상속받는 비결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조상들이 물려준 이런 부를 그대로
소유한 사람이죠. 거기에다가 율법까지도 상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그는 율법을 가지고 모든 이러한 세상의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가졌는데 한 가지가 그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한 가지 오늘 때문에 오늘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누가 가졌느냐? 예수님이 가졌다. 이거를 이제 알고 온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싶다. 이 사람은 이게 그 가진 부를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 나가는 스타일인데 마지막에 한 숟가락 더 얹으려고 지금 온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영생을 얻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영생의 키를 가지신 분인데 지금 사람을 면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한다면 면접관이 되었을 때 누구를 이렇게 채용하느냐?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 유능한 사람, 그리고 유연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을 하는데 오늘 이 사람은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어떤 곳에 면접을 가더라도 다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자질을 갖춘 사람입니다. 면접관들이 다 통과하시죠. 이 정도면은. 아니, 세상에 이렇게 처세술이 밝은 사람을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예. 인사성도 밝아요. 돈도 있어요. 그리고 지식도 있어요. 겸손도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닙니다. 모든 면접관들이 다 이 사람 오케이 해서 이번에 통과시키고 우리 회사에 아주 유능한 직원으로 불러야겠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no.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님 보실 때 이 사람에게 다 유능한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한 가지 예수님을 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부족한 건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부족하다. 부족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부족이 무엇인가 힌트를 주지는 않았어요. 않고 그 힌트가 될 만한 이런 계명을 싹 빼버렸어요. 그냥 오늘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제까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볼 겁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9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10계명에 나온 계명이 다 맞습니까? 보통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10계명이 맞네 이렇게.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이걸 다 지켰다고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를 못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계명을 다 아는 사람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다고. 우리 제 10계명에 뭐가 있어요? 이웃을 탐하지 말라 있잖아요. 그거 지금 빠졌잖아요. 그건 왜 지적을 안 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인데 왜 지적을 안 했을까요? 근데 뭐가 들어갔냐? 내 이웃의 것을 속에 취하지 말라고 지금 이제 하고 그게 쏙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왜 넣었겠어요? 모르고 넣었겠어요? 다 알고 넣었는데 그냥 한번 넣어본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는 하나는 빼버린 거예요. 자, 10계명 중에 6개를 다 넣으려니까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슬그머니 넘어가요? 왜 넘어갔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힌트를 주지 않고 이렇게 계명을 준 것인데 그 속에 또 힌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라면 분명히 알 텐데 그걸 갖다가 슬그머니 넘어가요. 왜 넘어갔을까요?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근데 그가 아마 그게 거기서
그거를 이야기하면은 그게 찔리니까 말을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걸 걸고 넘어지면 또 안 되니까 아마 그랬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 알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겠는가. 자, 예수님은 딱 말씀하기를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딱 지적을 해 주세요. 그가 말 안 하니까 내 가진 재산을 다 팔아라. 그것을 어떻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여러분들 헬라어에 보면은요, 내가 새로 발견한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아니 그게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런 게 들어왔나요? 헬라어를 들어가 확인해 봤어요. 근데 우리는 번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이 번역이 왜 우리는 NASB나 또 국제 NIV는 그게 번역이 그게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영어 번역을 가지고 이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가 번역한 거는 헬라어 번역을 안 넣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오늘 그런 내용들이 차이점인데, 자 그러면 예수님은 몇 가지라고 했어요? 부족한 거? 한 가지를 했는데 지금 말한 거는 몇 가지요? 세 가지잖아요. 아니 보세요. 네 재산을 다 팔아라 이거 한 가지고, 그리고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건 또 한 가지고,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건 또 한 가지고, 세 가지잖아요.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말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한 가지를 해놓고 세 가지를 해서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왜 이게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이 세 개가 다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통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탐욕을 버리면 이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예수님께서 숨겨놓은 그 이웃을 탐하지 말라. 바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실행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계명 그 탐욕을 하지 말라는 그걸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풀어서 이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탐욕을 이렇게 행하지 않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내 거를 포기하기 싫고 이웃을 돌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탐욕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탐욕이 뭐입니까? 저 사람이 가지면 또 그것도 가지고 싶고 또 더 가지고 싶고 내가 있는 걸 놔두고 하나씩 더 가지는 게 탐욕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10가지 계명을 자기 10계명을 다 지켰다 했는데 다 지켰는데 그 10계명을 다 지킨 기본 정신이 뭐냐 하면은 다 짜면은 거기에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희한하죠? 자기는 다 지켰다 이거예요. 이게 뭘 지킨 거예요? 법 조문은 지켰는데 뭐는 안 한 거야? 정신은 가지고 살지 않은 거죠.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옛날에 20대 초에 법대를 간 사람이에요. 그래 법관이 되고 싶어가지고 나도 어릴 때부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대로 계속 법원 완성을 해서 완성을 못했어요. 신학 한다고 이제 바꿨는데, 가만히 내가 요즘 들어보니까 저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고 법에 저렇게 해석 같지가 않은데 자꾸 우기면서 하는 사람들이, 주로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제가 상당히 속에서 그건 아닌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법 조문은 그래 돼 있다는 거야. 희한하죠. 그래서 법 조문 그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 법 정신은 이렇게 허물어 버리고, 쉽게 말하면 하위법을 가지고 상위법인 헌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법 조문을 업조된 사람이 많더라 이거죠. 근데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헌법을 위배하면은 나머지 법 다 지켜도요, 사실은 위헌이 헌법 위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법은 다 지키다 하는데, 근데 근본적인 법인 무슨 법을 어겼다?
헌법을 어겼다. 헌법의 정신에 뭐가 있다? 사랑이 헌법인데 그 사랑은 없으면서 계속 이렇게 욕심만 채워나가면서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딱 걸려든 거죠. 그 예수님은 다 잡아내요. 다 못 잡아내도 다른 사람 못 잡아내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같은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우리가 같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입장에 생각해도 됩니다. 지금 수정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성공한 교회입니까? 주한교회 같이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성공한 교회입니까? 예? 그러니까 부흥한 교회가 성공한 교회냐, 부흥 못한 교회가 성공한 교회냐, 이게 말이라고 해요? 그걸 갖다가?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습니다. 부흥하지 못하면은 이미 별로 그렇게 쳐주지 않아요. 자, 고린도 교회 부흥한 교회요. 아직 그냥 비실거리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잘 보시면요, 부흥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요. 그리고는 막 재정이 넘쳐나고요. 막 그 교회가 아주 튼튼합니다. 오늘날 치면은 뭐 아주 성공한 교회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네, 뭐라고 그랬어요? 예.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리 성공한 지도자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기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오늘 이렇게 거창하게 어릴 때부터 부자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이 친구가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키고 그리고 앞으로 유망한 이런 율법 학자이고 그리고는 앞으로 정치가가 될 수 있고 이런 놀라운 이런 지도자로 촉망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우리 회사에 영입해야겠다, 우리 로펌에 영입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만 너 안 돼. 이 사람 우리 회사에 들었다가는 큰일 칠 사람이야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있잖아요, 성공하면은 그 사람 모든 죄를 다 용서한다는 이런 어떤 면제의식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성공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안 돼. 왜? 한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로펌에 너무 안 돼. 이 사람 사고칠 사람이야.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될 정도죠. 근데 왜 그러실까요? 네. 이 청년에게서 뭘 본 거예요? 이 청년의 사고 구조를 본 거예요. 이 청년은 하나 붙잡으면은 그 토대로 또 다음 거를 또 가지고 와서 또 다음 키워나가는, 불을 키워나가는 재능. 네? A의 불을 차지하면은 그 다음에 B의 불을 또 갖다가 얹혀놔요. 그럼 A, B를 합쳐가지고 불을 키워나가서 C의 불을 가져서 A, B, C 불을 또 가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몸집을 키워나가서 몸집을 키워나가는데 다시 A, B, C, D를 또 만들어요. 이거는 세상에서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 이거 아니면은 조심해야 될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본받아서 그거 해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재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처음에 땅간방에 살았는데 지금 점점 키워가지고 지금 이제 큰 빌딩을 샀다. 얼마나 성공자입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no. 왜요? 이 사람 큰일 칠 사람이야. 왜? 뭐 때문에 큰일 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아니 돈도 다 하나님 주신 거고 모든 재물도 지혜도 다 하나님 주신 건데 뭐가 잘못이라고? 아 그런 사람 불러다가 와서 좀 제자로 삼고 그 모든 재산도 같이 있어서 교회 좀 나눴으면 좋지 않아요? 이게 왜 목사님은 또 왜 예수님 닮아가지고 그런 사람 쫓아내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이제 돈이 없어서 쩔쩔매게 만들어.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사님도 너. 예,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구조가 뭐예요? 그게 이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부를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키워나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마지막 한 가지 가지고도 그걸 뭐 하려는 거야?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사유화할 사람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영생은 니처럼 그렇게 사유화할 수 있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너예요. 오늘 이 사람 속에서 뭘 본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를 붙잡으면 놓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를 붙잡으면 또 두 개를 또 붙잡고 두 개를 세 개를 붙잡고 절대 안 놓지. 근데 그게 기본 고리를 끼고 있는 이러한 그거를 묶어주는 고리가 뭔지 아세요? 그게 탐심이다. 탐욕이다. 탐욕. 이 탐욕을 왜 예수님은 지금 이제 경계하고 있느냐?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네가 있다. 그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지금 가지고자 하는 게 지금 뭐예요? 예수님 앞에 온 게 영생을 가지려고 왔잖아요. 얻으려고 왔잖아요. 그걸 유산으로 받으러 왔잖아요. 왔는데 오늘 무릎까지 꿇었잖아요. 예? 자존심이 상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 얻으려고 왔는데 아부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처럼 아부했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울을 딱 달아보니까 천칭으로 저울을 달아봐서 언제 보는 거야? 이쪽에는 영생을 올려놓고 이쪽에는 자기가 가진 그동안 쌓은 불을 올려놓고 딱 하다보니까 이거 해보니까 아니 이게 영생보다는 어느 쪽에 올라간다? 내려간다? 저울이 이렇게 자기 부가 내려가는 영생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이게 쭉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는데 보니까 또 아까운 거야. 그걸 못 가지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가니라. 왜 근심하며 가겠어요? 속시원한 게 아니에요. 아이고 예수님 나 그거 안 가도 좋아. 이렇게 속시원해 갔으면 왜 근심하다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헬라어로 가서 보니까 근심하다는 말을 갖다가 보니까 뭔지 아세요? 그냥 우리말로 그렇게 좋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아주 비통해하며 갔다 그래요. 비통해하면서. 아니 뭘 비통해하면서 가? 그걸 못 가져서 아주 속상해가지고 그냥 비통 가슴을 치면서 가는 거야. 내가 왜 그걸 놓쳤지?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어떻게 내 속을 알아봤지? 그냥 대충 주지. 이렇게 하고 이제 가는 거야. 그래서 속이 상한 거야. 그것도 가지고 싶었는데 못 가져간 거죠. 예수님 이 사람을 왜 붙잡지 않고 보내는 겁니까? 너무 그리 까다롭게 할 거 있어요? 사람 다 그래서 와서 데려다 놓고 키우면 가르쳐서 쓰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해? 처음부터 왜 그렇게 까다롭게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럴까? 다른 제자들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 한 사람은 우리 교회 다 먹고 사는데 말이야. 참 왜 저러지? 예수님이 돌아서서 무슨 말씀을 했겠어요?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 자, 이 말씀은 왜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부자 청년 하나 보내면 끝나면 됐지. 그런 이야기 있다 하면 됐지.
왜 제자들에게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예? 다 들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려고 한 거예요? 그냥 지나간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이 제자들에게 지금 주려고 교훈으로 메시지로 지금 이제 가지고 오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 힘들다 부자 천국 들어가기야 이렇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뭐랍니까? 24절에 예?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이것만 보세요. 왜 놀라는 거예요? 이 놀란다는 말이 이게 왜 나와야 됩니까? 나오고 상관없는데 왜 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재산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오늘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 나는 가난해졌는가 부자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제자들이 가난할까 부자일까 지금? 가난하면 놀라지 않죠. 예? 지금 어느새 부자가 된 거야. 처음에는 가난했는데 지금 놀라지 않죠. 아이고 내가 내 부자가 됐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다음에 뭐라고 한 말씀 보세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납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심히 놀랬다 했어요. 지금까지 놀랬는데 심히 놀랬다. 엄청나게 놀란 거야. 네. 오늘 이 말씀은 누가 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가져온 말씀이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왜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가? 오늘 바늘기에 낙타가 나가지 못한다는 말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먼저 바늘기에 낙타가 왜 못 들어가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바늘기로 들어갈 게 뭐예요? 실은 들어가지. 근데 낙타는 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낙타의 몸집이 크니까 못 들어가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예? 낙타의 몸집을 완전히 줄여야 들어가잖아요. 낙타를 죽이가 집을 짜가지고 넣어야지. 그러면 안 되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왜 못 들어가느냐? 낙타처럼 부피가 큰 거는 못 들어가는 것처럼 부의 부피를 넓혀서 키워놓은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왜 탐욕이 문제냐?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탐욕은 부의 부피를 절대로 줄이지 않죠. 점점 키우는 것이죠. 공항에 가면은 해외 여행 가면은 일단은 우리가 캐리어 가져가잖아요. 캐리어 올려놓으면은 어떤 때는 빠꾸 맞아요. 무엇으로 빠꾸 맞아요? 키로수가 많으면 빠꾸 맞아요. 예, 그런 겁니다. 천국에도 있잖아요. 키로수가 기준이 있어요. 근데 천국에는 그냥 키로수가 아니라 이게 오늘 부의 부피가 문제야. 부피가 문제야. 이 부피가 뭐가 관련되느냐? 우리의 탐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잘 보시면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이게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자, 유대 오늘 청년, 이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는지 아세요? 유대교회 지도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저 유대교 지도자 오늘 예수님 따라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탐욕 가지고는 못 따라온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갑자기 놀랬어요. 가난했는데 갑자기 놀란 이유는 부자가 된 거야.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유대교 지도자들을 본받고 있는 거예요. 아이, 사람이라는 게 이게 그렇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은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이 어쩌고 연애 넣어놨는데, 아니, 뭐, 이자도 뭐, 1년에 뭐, 다 쳐봤자 몇백 원밖에 안 준다 그러면은 그 돈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쪽에 은행에 넣으니까 아유 1000배로 준다. 예? 저쪽에 은행에 넣으니까 1000배로 준다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다들 대답들 안 해. 아니 당장 돈 옮기지 그쪽으로. 아니 5천만 원만 넣었는데 5천억이 됐다. 그거 안 가겠어요? 당장 팔아서라도 5천억은 내가 만들겠다 지금. 5천만 원 만들겠다. 5천억이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예요? 탐욕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오늘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들은 탐욕을 부려서 부의 부피를 키워나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말라. 예수님 따라가는 기독교 지도자는 뭘 가야 된다? 그 부피에 의해서 이렇게 성공적이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이거 말하려는 거예요.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누구는? 기독교 지도자. 우리가 누굽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 지도자로 부름받은 제자라고 예수님이 칭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님 나한테 재산이 적은 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재산이 적은 것이 예수님 십자가 따라갈 수 있고 천국을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재산이 지금은 좋아 보여도 그 재산이 꼬투리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준을 가지신 그 한 가지 기준이 우리 세상 사람들의 면접관과 너무 달라요. 그렇지만 그 기준을 우리가 따르다 보면은 나중에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텐데 그건 살아보고 평가할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든지 말든지 여러분들 저울질 잘 해보시고 십자가를 질 것인지 내가 불을 키워나갈 것인지 잘 염두에 두시고 주 앞에서 칭찬받는 길이라면은 우리 제자가 가야 될 길이 아니겠는가. 그 길을 우리가 가는 우리들이 복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